어느 시대나 또 어느 국가나 공동체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회 속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속에서 3대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빈부의 갈등입니다. 돈이 많은 이와 또 부족한 이 사이에 큰 갈등이 존재하지요. 두 번째는 남녀의 갈등입니다. 성이 다른 두 남자와 여자가 생각과 성향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가운데에서 갈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중요한 갈등이 있는데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세대 갈등입니다. 코로나가 2년 반 동안 극성을 떨었고 또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풀려가면서 직장에서 회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것이죠. 젊은 세대는 퇴근 후에 꼭 업무의 연장으로 이 회식을 가져야 되는가 마음속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상사의 그룹들, 그분들은 소통을 위해서 회식이 필요한데 또 개인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젊은 세대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두 세대 간의 갈등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속에서는 여러 가지 세대의 차이가 있고 갈등이 존재합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시대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세대 갈등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는 왕권이 정립되기 전에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사 시대의 갈등이 본문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의 여정을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한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이 본문이 쓰여진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이후 40년 동안 광야의 어려움의 여정을 걸어간 후에 겪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의 상황을 기록한 성경의 글입니다. 이 사사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 영적인 침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자택일의 강력한 호소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냐 이방 신상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거라. 백성들은 16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맹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을 멀리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거주민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또 다른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그때 그 순간 뿐이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회개의 마음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을까요? 그들의 연약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부모 세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여호와를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 다른 세대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그 세대, 이 다른이라는 원어는 아헤르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일시적으로 조금 다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다른 세대는 완전히 부모 세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 광야의 비바람과 바람과 또한 그 태양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던 고난의 경험이 없었던 세대였습니다. 광야의 그 아픈 길에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치 아니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다른 세대였습니다. 저는 이 다른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대이긴 하지만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사랑과 또 애틋함을 간직한 세대인 것이죠.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며 그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젊은 세대, 그들 자녀 세대들은 우리의 부모와는 조금 달리 어려움을 덜 경험했습니다. 부모의 세대와 조금 다르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풍족함의 문화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세대는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나 부모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그 것들을 웬만큼 다 수용했습니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영리한 세대였습니다. 몸에 해로운 사탕이나 또 값비싼 장난감을 요청하면 부모들이 들어주지 않을 것을 간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간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 자신의 요구를 간구하는 그러한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한 여러 가지 생각과 또한 사상 속에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단점은 그들이 풍요로움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을 덜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풍요를 경험하고 또 고생을 덜한 것이 장점이 되지 무슨 단점이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적인 관점에서입니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잘못, 죄는 바로 가나안 문화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사 세밀하게 그들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책망하시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자녀 세대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쉬움이 별로 없고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 땅의 풍족한 세속의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땅의 문화를 따라가는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우리 부모 세대는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야단치고 책망만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상담을 하면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문제 아는 없지만 문제 부모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론 문제 아가 있습니다. 문제 아이가 그 책임을 전부 갖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제아가 만들어지기까지, 가정에서 문제아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부모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에 따라서 그 자녀의 생각, 언행, 그리고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이 다음 세대의 지금의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 교회와 부모는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우리 사회의 흥망성쇠와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60년대, 70년대의 어려움을 거쳐서 8, 90년대까지 급격한 사회적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 가운데 괄목한 것은 경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 한강의 기적, 그리고 새마을 운동에 이은 여러 한국민의 근면성과 창의력으로 인하여 이제는 세계 경제 10위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 또한 이 시기에 함께 맥을 같이하여 양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또한 소위 대형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이러한 경제적 성장에 몰두하는 가운데 정신적인 가치,
효 혹은 미풍양속, 우리의 인성의 부분을 소홀히 여긴 것처럼 교회 또한 양적인 성장에 더욱더 마음을 쏟는 가운데에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가정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을 덜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어 놓았던, 선배들이 닦아 놓았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신앙적 가치 교육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일깨워서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소홀히 여겼던 일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 세대인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어려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 세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질까요?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일컬어서 꿀빤 세대라고 칭합니다. 꿀을 빨았던 세대라는 것이죠. 무슨 꿀을 빨았을까요? 기성세대는 8, 90년도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사회적 성장기였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집값이 아주 높지 않아서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는 낙심의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부모 세대보다 몇 배 더 뼈저리게 노력을 하는데도 삶의 질은 떨어져 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점점 떨어져가는 자존감, 그리고 마음속에 실망감이 있는데 부모의 기대는 어느 정도 높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 세대는 그들이 겪었던, 경험했던 그 부모들에게 받았던 그 헌신과 사랑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왔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가 덜 먹고 하나라도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부양하고 또한 모든 것을 위해 쏟아부었던 그러한 노력의 흔적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올인을 했던 거죠. 부모니까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고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마음속에 곰곰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내가 그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중요시 여겼는지, 어떠한 것을 강조했는지를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머무는 것이 부모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덕목이요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 자녀가 저 하늘 성전의 문지기로 살지라도 그 모습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소망이요 의미로 내가 여겼는지, 그러한 마음의 가르침을 쏟아
부었는지, 혹은 모범된 모습을 보여왔는지,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023년도) 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교회가,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실수, 잘못,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점검할 때 이것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습에 대한 자각과 책임의식이 없이는 이 표현은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습니다. 눈물과 애통함으로 그들이 신앙의 가치를 온전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의 노력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부족했고 우리들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신앙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함일지라도, 우리들의 미흡함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과 절실함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교회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 우리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자녀, 가정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우리들의 자녀, 그들을 향한 마음의 간절함과 소망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소중한 내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표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 속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될 믿음의 터전이 있기에 분명히 책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지나온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50대 초반인데 중학생 때 집에서 홀로 교회를 다녔대요. 버스를 타고. 신앙이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자신에게 선생님이나 또 교육자가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대요. 그냥 자기가 홀로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뭐 그때는 몰랐었겠죠. 그런데 그 중학생 때 여호와의 증인이 자기 집에 와서 2번을 만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질풍노도의 시기 때 자신을 위로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경청해졌는지 마음이 이렇게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 만나고 갈 뻔했는데 그 순간 마음을 돌이켜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관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한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라고 켈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어머니의 품과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그 품 안에서, 그 보살핌 안에서, 그 안식처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2번째는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부모입니다. 교회와 부모는 다음 세대를 이끄는 2가지 중요한 축입니다. 어디가 더 중요한가 이야기하라 하면 저는 당연히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건전하고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가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눈에 밟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서가 있다면 교회 학교 부서고 그 가운데서 부모님이 교회에 안 나온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교회에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용돈을 타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의 입금도 없고 교회에 관심도 부족한 그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그들을 향한 마음의 소망을 우리는 지녀야 합니다. 3번째, 이 교회와 부모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 신앙의 가치를 아는 다음 세대가 탄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부모조차도 그들과 맞설 수 없는 어려움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이분이 1963년도에 워싱턴의 평화 대행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이 당시는 흑인이 차별을 당하는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1963년은 노예 해방이 된 지 100주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제대로 버스를 탈 수 없었고 또한 화장실조차도 흑백이 달랐던 시대였습니다. 이 킹 목사님은 설교의 제목을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2가지를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와 내 자녀들이, 자녀가 4인 것 같아요. 4명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위해 모두가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한 명의 어쩌면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사님의 꿈은 불과 50년이 되지 않아서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꿈을 한 목회자가 꾸었고 또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마음속에 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성향적으로 열정적인 성향이 되지 못합니다. 맡겨진 것을 차분하게 성실하게 행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끌고 나가는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저는 자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꿈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마음과 소망과 눈물과 애통과 노력을 다 진력하여 쏟아 부어야 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2 가족들이 함께 힘을 다하여 나아갈 때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저의 성령의 마음속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성취하고 성공하는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설령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되는 꿈을 우리는 지녀합니다. 그 꿈에 우리는 모든 전력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분명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그 꿈의 성취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